이달의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설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잘 살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따뜻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또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장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무예요. 하나님의 책무. 그 밑에요, 책무는 어떤 사람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한 계획,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공동번역 개정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 밑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실 때 약속하셨고 처음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한 계획, 선한 목적을 이루실 책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뉴욕이나 이런 프랑스 파리나 이런 것처럼 가장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네가 이 좋은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네가 듣도 보도 못한 동네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야 네가 내 백성 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이룰 책임, 그걸 이룰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잘해주려고 뜻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널 찾아왔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선한 계획,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책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얘야, 예수 안 믿는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모르는 네가 예수를 알고 섬기면 얘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얘야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너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아주 진짜 힘들어 죽을 거야, 근데 천국만 줄게, 그럼 내가 믿었을까? 여러분 붙잡고 사랑하는 심태주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꼭 모태신앙처럼 그러면 아니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근데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얘야 뭐 내가 천국을 너한테 줄 텐데 이 땅에서는 넌 진짜 늘 배고프고 힘들고 서럽고 병들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올 테니 얘야 그래도 날 믿어라. 그래도 믿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냐.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얘야 네 인생, 너희 집안, 너의 상태 너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냐, 내 손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줄게,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1996년에 갔어요. 그리고 장로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신학업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이 흐름으로 한국 장로교 목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들이 그 옛날에 유학을 가시고 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시고 뭐 굉장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신학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법이에요. 이원론이라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을 배웠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다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면 항상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젊은 친구들은 그 찬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리라 이렇게 울고. 왜냐면 이 땅이 너무 서럽고 남편도 말 안 듣고 자식도 말 안 듣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서럽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저기서 위로받겠지, 이게 그분들의 신앙이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거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믿으면 남자애들이 할 건 뭐냐면 목사가 되든 찬양 사역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그런 길들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게밖에 못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도 못 갔죠.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뭐하다 왔니? 영화 보다 왔는데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린 잘하죠. 아니 같은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 우리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순수했던 건 그런 신앙을 배우고 그런 신앙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복주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순수했다 깨끗했다 맞아. 근데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성경을 한쪽으로 봤구나. 주님이 아니 죽어서 천국만 갈 거면 진작 데려가지 뭐라 살려주시겠어요. 주님이 예수 안 믿고 정말 술꾼 아버지, 노름 파는 엄마, 볼 것 없는 집안, 그런 사람들에게 얘야 내 손 잡아라, 너 인생 억울하고 원통하지, 내가 너에게 천국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잘 해주겠다, 내가 그 뜻을 세워서 너에게 내가 손을 내미니 내 손 잡아라, 네 인생과 네 운명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주님 우리한테 손 내민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내가 잘해주겠다, 내가 뜻을 세웠다. 요 구절을 제 친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주태백이 우리 아버지 주태백이
우리 형 주태백이 나 말고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형 죽고 형은 자살하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편 하나님 저한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거 보고 목사님 멋있다. 하나님 저한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하나님 말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잘 해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잘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한테 참 잘해주십니다.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 말고요. 그냥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도 참 잘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해주고 싶으셔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밑에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아유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저는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도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보고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는 가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계속 여쭤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얘야, 절망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들 그 집안에 남편이 없으면 여자라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가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희망을 선포하도록 해야지 너희가 버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 내년 2025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12월 달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뭐 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영이 전 세계에 가득하고 이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한테 잘 주겠다 이거 붙들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러든 말든 뭐 우리는 그게 속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잘 주겠다면 그 사실을 붙들고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죽는다고 해서 당신이 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죽어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다 전쟁터에 있지만 지리산 산골에 있던 어떤 분은 나중에 사람들이 전쟁에 뭐래 그러니까 전쟁 끝났더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삶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 12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하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슬프게 하는지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맛난 거 먹으면 참 좋습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얘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돼,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거야, 뭐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줘서 제가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거 나 줘. 나한테 뭐 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락할 것 같으면 그 돈 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쓸게. 그리고 타락할 때 타락할더라도 일단 받고 생각합시다. 받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창대교회 너무 커져서 목사님 타락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어. 일단 타락하면 그 다음 문제가 일단 커지고 생각하죠. 커지는 거 쉽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러면 타락하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육체 같지 않습니다. 추운 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추운 데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워. 배고프면 어떡하죠? 배고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돼요. 그게 진짜 감사 같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인간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고마워요. 너무 잘 먹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뜻한 방에 누워서 하나님 이 추운 날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 그리고 등으로 누웠다가 배 깔았다가 하나님 고마워요 주님.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기 원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박윤선 박사, 박경영 박사 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가난한 나라였고 그들에게는 몸은 더러운 거예요. 육은 더러운 거예요. 육체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신 거죠. 너무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이걸 다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가정에서 불행하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정에서 행복해도 대외적인 것에서 약하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는 얘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이걸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른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얘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못하지만 1부 때는 이렇게 쫙 올라오면 저희 사모만 이렇게 안내 쓴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좌우를 보고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러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고 그 좋은 것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떡은 우리 박원식 권사님 딸 은비 결혼해서 그걸 하는데 저도 어저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23일.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 제가
결혼식 가서 뷔페로 우리 사모를 딱 대접하고, 그리고 뭐지?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따로 할 시간도 없고 어저께는. 그래서 요새는 좋습니다. 이제 세상 얼마나 좋으면 카톡으로 참 피 같은 돈 50만 원을 내가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속으로, 하나님,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결혼 기념일에 항상 나만 용돈 받은 거 아껴갖고 나만. 그래서 돈 쫙 보내시면서 참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재미없고 뭐 헤어질 수는 없고, 이게 아니고, 그것이 결혼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남자들은 사람들은 또 사회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속에도, 심지어 남자들은 은근히 지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명예적인 것도 하나님께 다 챙겨줘서, 우리 입에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책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든 못 누리든 건 다른 문제고,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시는 것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인생의 필요,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책무, 교만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책무를 다해라. 그 책무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4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없다는 것. 성경은 이 세상 주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의지도 있습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이, 보세요, 내가 안 먹어봤다고 해서 그것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인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모르는 것이지, 자기가 체험 안 한 것이지, 그렇다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겪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네 작은 경험과 생각에 어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만한 자는 지옥에 가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없으라는 게, 여러분 생각도 있고 여러분 계획도 있고 여러분의 원함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앞둔 메이어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슬픈 마음을 참고 두 아이를 위층으로 옮겨 하얀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귀한 보물을 맡기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보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보물은 그 사람 것이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한 보물 2개를 방금 찾아가셨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 심지어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이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근데 하나님 왜 이러셨지? 그분의 뜻이 있겠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반응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왜 그러셨을까? 속은 상한데 뜻이 있겠지. 반응이 달라요. 그 밑에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무관심합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하나님을 잊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있겠지. 그런데 무관심한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걸 하나님을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겁니다. 사소한 것도 여쭤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양주에 옛날에 지금 뭐 신도시가 됐잖아요. 근데 남양주에 원래 시금치가 유명했는가 보죠. 경동시장의 80%를 그쪽에서 나는 시금치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날 30대인가 그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할머니 교인이 시금치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시금치가 그 당시에 씨앗을 다 일본에서 가져왔다네요. 그걸 한 달에 이렇게 가져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시금치 안수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젊기도 하고 뭔 시금치를 안수를 하나. 이분이 해야 된다고. 이게 뿌려서 50% 이상 나야 되는데 그 이하 30% 이렇게 나면 밭을 갈아엎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시금치를,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신앙인 거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 안수해야지 잘난다고. 하도 그러다 보니 개척하고 뭐 자기도 힘들고 이럴 때니까 막 교인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도 승질 나니까 이 다라이에 있는 이 시금치 씨앗을 날치하다 뭐 주물럭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시될 때.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이제 걱정되죠. 안 나면 어떡해. 네, 그 할머니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라이 3개를 갖고 왔더래요. 100% 다 났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내가 시금치 목회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뭐 시금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머리. 근데 어느 날 이제 걱정되잖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저기 머리가 괜찮냐고. 근데 머리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나왔대.
그 목사님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목사들의 믿음,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고. 아유 그렇게. 근데 이 할머니의 믿음 굉장히 유치한 것 같고, 뭐 저딴 거 갖고 기도하라 그러지만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의논하고 부대끼려고 그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유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들어주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안 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부대끼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소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러면 아유 나 하나님 인정하는데 하나님 없다면 교만하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니까 교만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인생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이다. 아주 작은 것도 여쭤보고 의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설교 준비하든 뭐 강의 준비를 하든 뭐 하다가 하나님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요. 물론 길거리 다니면서 이러진 않지. 그러면 약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릴 때 많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진짜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밑에 3번에요. 성경은 축복받은 사람이 그 축복이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아우라이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기회, 운, 노력 그리고 문화 같은 여러 요인의 조합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부른 건 이 16절에 마침내 하나의 복을 주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책무를 다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 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냐면 17절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야야 그 능력도 내가 준 거다.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거,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노력할 때 상황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안 받쳐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받쳐주면,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상황은 받쳐주면 되나? 나에게 기회가 안 오는 거 어떡합니까? 남들 다 상황에 돼도 나한테 기회가 안 오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세 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력해라. 그리고 상황이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운이 따라야 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고 내가 줄 거다. 근데 네가 잘 됐을 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나 정도는 했으면 이만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복 받은 거, 그거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제가 진짜 죽도록 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죠. 안 그러면 저 안 됐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살아본 사람 알죠? 열심히 산 사람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상황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사 죽도록 져도 하늘에서 비 안 내려오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도 상황 꼬이면 물건 파고 못 파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잘 됐다고 할 때 그 고난을 너에게 찾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마침내 복 주려고 불렀고 내가 주는 거야. 그게 인정 안 되면 교만한 거야. 그러면 돼요. 한국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한국 속담과 반대입니다. 잘 되면 조상 탓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특별히 복 주신 사람 또는 복 주신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은 공짜로 주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심는 대로 받는 거다. 네가 심든 너의 믿음의 선조들이 심든 심은 게 있어야지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복 받는 것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너 복 받은 건 네 조상들 때문이다.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금식 기도를 하다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지렁이 같았다. 세상 경험 하나 없는 시골 교회 사모님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 거짓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 속임수를 쓸 수 있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로 나뒹굴어졌다. 저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섣불리 갖는 것이 어렵던 상황이었다. 그랬던 나와 우리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목사가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히 나 같은 우둔하고 미천한 사람이 쓰임받다니.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엘리멜렉 가문과 같은 우리 가정, 가장이 죽고 비탄에 빠진 가정을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독백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보세요. 이분이 마지막까지 저는 잘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해서 6년 하고 7년째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왔는데 6년 동안 성도 10,000명. 자기 성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1년에 2,000명씩 늘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은 성도를 주는가? 여기는 자기 아버지, 이렇게 40일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순교자 대표적이잖아요. 그 아들 때는 참 순교자도 있고 뭐 복잡했는데 그 밑에 손주 때 주승중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공짜는 없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누군가 심은 게 있고 누군가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런데 성경은 조상 탓이 있는 거죠. 조상 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내 부모, 내 선조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나서 이만큼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할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어떤 애들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열심히 안 살았대. 근데 너보다 더 열심히 사는 애들 중에 박살난 애들도 너무 많아. 제가요 정말 뭐 저만큼 하면 그 머리 그 공부한다고 다 되나? 타고난 머리에 다른 것들, 좋은 머리 타고난 것도 복이지. 여러분 이 땅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만고만 머리를 태어나지만 탁월한 머리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천재가 많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애 중에 하나는 IQ가 160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IQ는 워낙 높아서 그렇죠. 제가 어떤 분 만나는 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소 때는 IQ가 뭐 한 86, 뭐 80 몇이래요. 그래, 네, 목사님 난 열 받으면 IQ가요 160까지 올라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인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인물 갖고 저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난 것도 복이고, 근데 그렇게 좋은 걸 갖고 태어나도 인생 꼬일 대로 꼬인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받은 복이 네 복이냐 아니면 너의 부모의 눈물과 씨앗을 내가 위로한 것인가. 함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보다 잘난 아이들 중에 네 친구들을 봐봐라. 그 친구들 중에 잘못된 애들 한둘이냐. 너보다 그가 무능해서 그 다음에 부지런하지 않아서 아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을 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청년들한테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얘야 너는 너에게 줄 복을 기대하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면서 길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꿈도 좀 가져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려고 뜻을 세워도 얘야 네가 복 받을 생각이 없고 네가 나아갈 생각이 없으면 복을 걷어 차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 남들은 기회가 없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꿈도 가지고 소망도 가져라. 그건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복주시고 내 조상들 내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 복 남은 없는데 가져라 좀 제발. 근데 제가 이제 만나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리고 자꾸 소망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 여실 것들이 참 많은데 아쉽다, 속상한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교만을 꺾는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 1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약용의 몸민심서에 창성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으나 수성은 평생에 걸쳐서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니 성현도 이를 두고 어려운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기 전에 충분히 낮추시고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전 단계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 전에 충분히 낮추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그 밑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지금 많은 고난 속에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릇이 다 빚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릇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복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훈련시킨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받은 복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습니다. 그릇을 빚듯이 빚어요. 다 빚어지면 여기에 채우죠. 근데 제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복을 부어도 복이 차지 않고 다 흘러 넘치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잘 다듬어서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잘 다듬어지지 않고 결혼하면 가정생활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끼리 애들끼리 결혼해서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줘도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 그 좋은 직장에 가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옛날에 내가 저기도 때려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이사 가신데 우리 권사님 아들 그 뭐지 대구인가요 구민가요 거기 LG 전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남들 다 부러워하는데 이 아이한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야 젊은 애가 왜 여기서 일하냐? 난 네 같으면 난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들어서 때려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이사 가기 전에 그 엄마가 때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그때 국민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나 만나면 얘야 내가 그러죠. 얘야 그렇게 때려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 안 때려친다냐? 왜 지는 안 때려치고 너보고 자꾸 때려치라 그러냐? 네 형이 목사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밖에 너희 부모를 복양할 사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너한테 복 주신 것 같은데 얘야 때려치지 말아라. 자꾸 때려치고 싶어하는 거야. 바람이 든 거죠. 제가 아이고 저거 참 하나님이 복 주셔도 지가 얼마나 복 받은지를 모르는구나. 정말 월급도 제대로 안 나고 어려운데 가다 보면 야 여기가 정말 좋은데 알 텐데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들어가니까 그게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참 설득했네. 그리고 그 회사가 나중에 파준지 뭐 어디로 뭐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LG인가 거기 옮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안 때려치고 다니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그러고 나니까 권사님이 저기 여수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아 복을 줘도 이게 뭔지 모르니 복을 못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복 주시기 전에 훈련을 막 시켜요. 돈 관리도 시키고 사람 관리도 시키고 인생에 대해서 뭐가 할 말 안 할 말도 훈련시킵니다. 그거 훈련이 돼야지 복을 받아도 복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뭔지 모르니 그냥 이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중에 하나님 축복하기 전에 바짝 낮추고 바짝 연단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아니지. 하나님 너 참 사랑하지. 근데 너의 모난 성격 다듬지 않으면 얘야 평생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성격 갖고 그럴 수 있니? 얘야 네가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인관계를 잘 할 줄 모르는 네가 사람 앞에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지 좋은 여자가 누군지 좋은 남자가 누군지 알지. 그러지 않고야 네가 네한테 준 남편이 좋은지 네한테 준 아내가 좋은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제가요 결혼도요 어떤 분 와서 투덜거릴 때 제가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아니 자기 남편같이 좋은 남자가 어딨어.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못 살겠대. 내가 뭐가 못 사냐. 참고로 우리 교회 없어요 지금. 근데 내가 왜 못 사냐. 남편은 한양대학교 나와서 그 삼성전자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 내가 보니까 집안에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가 불만이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린다. 못 살겠다. 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못 살겠더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좋아도 이게 좋은 건지 모르니.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주면 이 배우자가 가치를 알고 충분히 연단시키고 직장을 주면 그 직장의 가치를 알고 남들은 다 욕해도 나에겐 고마운 걸 하죠. 왜냐하면
복받을 것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걸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도 발로 차고 걷어차고 쫓아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무를 다 하십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잘해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잘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얘야 동요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분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아라. 가까이 해라. 그리고 너에게 복 준 것, 네가 복 받은 것 너의 능력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꺾이지 말아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